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함께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 신심을 키우는 시간 절친.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출석 불러볼까요? 관정 장재열 바보님. 네. 뭐 특별한 일 없죠?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좀. 아니 뭐 건강하면 다행이죠. 연하심 김나연 바보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화 윤상준 바보님. 예. 좀 덜 피곤해요? 늘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반도심 이발금 바보님. 네.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약간 진짜네. 가름해진 것 같지 진짜요? 않아요? 맞았구나? 정말요? 맞았네. 뭘 맞아요? 주사죠? 주사. 주사. 눈에 띄게 밝아진 것 같아요. 진짜 주사 맞았어요? 네, 아니요. 거짓말. 뭐야, 이 유심의 눈줄. 아니 근데 안 맞고 맞은 것처럼 밝아지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돈 벌었네요. 와. 아니, 여기가 되게 많이 갸름해졌는데? 아, 정말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요. 아니요. 신심으로 얼굴이 밝아진 걸까요? 신심 다이어트. 알겠습니다. 3cm가 빠지셨나봐요. 예. 얼마큼이 빠졌다고요? 3cm가. 디톡스. 네, 그때. 3cm. 전 3cm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얼마큼 빠진 거예요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친 시즌2 신심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부처님을 사랑하는 애불신심으로 시작해서 귀의신심, 그리고 불자의 세계관을 배우는 게 공덕신심인데 이 공덕신심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공덕신심이 좀 길었어요. 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덕을 어디다 쓸 건지.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이 공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태어나는 게 원래 불자들의 세계관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천상. 그렇죠. 천상.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 제가불자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게 시계 생천.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 공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불자들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천녀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좋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천녀들 뭐 이야기만 하면은 네 분 다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천상의 영광을 보여드림으로써 공덕의 결과물이 이러하다. 죽은 다음에 천상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천상처럼 살고 싶다면 우리는 공덕을 중요시 여기고 공덕을 닦는 수행을 제가불자로서 필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죠. 네. 맞아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죠? 저만 재밌을 수 있겠네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죽는 이야기거든요. 오랜만에 잠깐만. 근데 공덕신심인데 죽는 이야기 나오니까 좀 이상한. 근데 재밌다고요? 죽는데 재밌다고요? 뭐죠? 굉장히 모범적으로 돌아가신 제가불자의 아주 모범적으로 돌아가신 제가불자의 이야기예요. 힌트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해시태그 안 봐도 되는 건가? 그럼 오늘 해시태그 건너뛸까요? 오? 정말요? 안 되죠. 자, 그럼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엄청 긴데요? 자, 단미가의 죽음.
천신들의 경쟁. 단미가의 죽음, 천신들의 경쟁. 오늘 주인공 이름은 단미가네요. 네, 그런가 그런 거. 보네요. 단미가의 죽음과 천신들의 경쟁. 아주 모범적으로 돌아가실 답니까? 어떻게 왜 경쟁을 하죠? 데려가려고 서로. 데려가려고? 서로. 서로. 근데 천신들은 그 공덕 때문에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덕이랑 또 연관돼가지고 쟁탈전? 공덕이 너무 커서 천신들이 자기 쪽으로 이제.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부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천녀들처럼 그렇게 옆에 두려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데려가면 일단 이득이잖아요. 어쨌든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좋잖아요. 남들이 봐도 아 우리에게는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 맞아. 자랑하려고. 피고할 때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치. 너 우리 팀 맞아.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 스카웃 경쟁.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정말 공덕이 큰 사람은 죽으면 농구 선수를 드래프트 하듯이 천신들이 드래프트를 하는 거지. 말없이 다음을 보자. 맞나 보다. 그런 거. 이거 너무 결정적인데? 도솔천의 키 큰 천신 단미가. 농구 선수? 결론은 도솔천행. 도솔천으로 스카웃이 돼서 천신이 된 거죠. 오늘은 정말 정답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요, 스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한번 보죠. 말이 너무 길어 근데 해시태그가. 자, 너무 결정적인 말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단미가의 역시 위대한 공덕. 공덕. 역시. 오늘 해시태그를 보니까 단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마다 다 들어가네요. 단미가의 죽음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냥 모범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평안하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노환으로. 유언 다 하고. 재산 분배 다 하고. 넘어갔나요? 할 거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편안하게. 정답에 가까워지니까 시간을 더 주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옆으로 많이 빠지니까 일단은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답에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 속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어느 장면부터 할까요? 아까 단미가가 어떤 사연으로 죽음을 맞이하냐고요? 네. 거기서부터 해볼까요? 네.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진짜 편안한 노안. 죽음이었나 봐요. 그렇죠, 노안인 거죠. 아.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어차피 지금 서두부터 답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답이 다 나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두에 이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단미가가 있는데 단미가가 딱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무슨 막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처럼 막 떠들어요.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도솔천이 더 살기 좋습니다. 누가 또 소리를 지르는데 도리천에서 우리 얼마나 좋은 마차를 끌고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사천왕천에서 왔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너무 신기해요. 뭐지? 어떻게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지? 그 정도로 아니 이거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 번화가 가면 주잖아. 전단. 진짜 좋다고. 우리 가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한두 명이 이렇게 주면은 그냥 받고 갈 수도 있는데 네. 한 6명이서 달려 들어가지고 막 오라 그러면은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고 좀 짜증이 좀 나지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시끄럽게 바꾸면 눈치도 없이. 너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그러니까 생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꽥 지르고 기절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단비가에 사이는 그러면 사이는 뭐죠? 소리 지르고 죽은 건가요? 아니요, 기절했고 야! 기절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 아까 유산분배도 다 하고 아. 유언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정답이었나요? 와 대박이다 오늘. 대박이다. 그렇게 앞뒤 내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기준으로 잘라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천신들이 데려가려고 하는 단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3대 사찰이라 그러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해인사, 해인사, 송광사, 송광사, 풀국사. 통도사. 통도사. 에잉. 오, 어떤 기준이죠 이거는? 삼부 사찰이잖아요. 그쵸, 삼보종찰, 아.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불법승 삼보종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좋은 절이 많지만 이 삼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군데 절이 가장 훌륭한 절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00년 아니 이제는 거의 2600년 다가가고 있는데요. 2600여 년 전 인도 내에서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가장 큰 절 두 군데는 어디였을까요? 모르죠. 어려워요. 아니 왜 이런 걸 몰라? 부처님 계신 절? 중임정사, 기원정사?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이 기분이죠. 아니 쟤는 전공을 했잖아요. 기본이죠. 정보. 쟤는 전공을 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돼. 오늘 관장보부님 시기 질투가 많네. 아니 이거 스님 질문에 난이도 조절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재는까지 나왔어요. 재는 지금. 재는 나왔어요. 재는. 근데 이 중림정사고 기원정사가 가장 큰 절인데 이제 이 기원정사가 인도말로는 제따와나예요. 제따와나. 우리나라에 제따와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아시죠? 들어봤니? 예. 제따와나라는 단체도 있는데 그 제따와나가 그 큰 절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요 단미가는 누구냐면 제따와나 거사회 신도 회장이라. 아 회장님이시구나.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신도의 회장 같은 거네요. 아직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중앙까지 만들어졌을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제따와나에서는 가장 큰 절 중에 하나인 제따와나에서는 거사회에서 대표인 거예요. 단미가는 그러니까 단미가 거사님인 거죠. 근데 이 단미가 거사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특징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을 올리는 형식이 16가지 정도의 형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16가지 종류의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16일만 해당이 되진 않고 뭐 반복되는 날들도 있을 거고 뭐 월마다 반복되는 날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 공양을 올릴 수 있는 형식에 해당되는 그 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양을 올린 분이래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근상 같은 상징적인 분이죠. 더군다나 거사님이잖아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 아들, 딸이 한 5 정도 있었나 본데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개근을 받은. 와. 그러니까 권선도 굉장히 잘한. 약간 신도 회장다운. 그렇네요. 예, 그런 행위를 한 거사입니다. 이런 거사님인데 이 거사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수행이 됐다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문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스님을 모시나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스님을 모시나요? 다음에 다음에. 모시죠.
근데 인도 내에서 부처님 당시에는 다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언제 모시는 게 문화였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 어떤 사상이 근거일까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최우씨. 최우씨.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면은 이게 지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났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운이 좋아서 임종하는 그 순간에 스님을 모실 수 있으면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스님 모셔가지고 법문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겠죠. 네. 만약에 정말 임종하는 순간에 스님이 옆에 계시면은 마음이 안정되겠죠. 네. 최우심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미가가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제따와나 절에 요청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직접 와주시지 못한다면은 스님들 한 5분만 보내주시라고. 왜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스님들께 공양총 올리고 경전을 듣고 싶다고. 경전을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최우심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스님들 5분을 요청을 한 거예요. 스님들 5분이 오셨습니다. 공양 대접을 한 다음에 스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스님들이시여, 제가 병이 나서 스님들께 예를 갖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잘 지금 보이지도 않고요. 들고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부처님 경전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읽어주면 되겠는가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설하셨던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대념처경. 대념처경. 그래서 비구들이 대념처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념처경의 서두는 이래요.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니바나를 실현하게 하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신수, 신법 4가지 마음 챙김의 길뿐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경전인데 이 대념처경을 딱 읽어달라 그랬어요. 대념처경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적하버부님 만약에 임종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린가 아직? 그래서 가는데 순서 없으니까요. 임종을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원민 스님을 초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전을 읽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어떤 경전을 읽어달라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바로 딱 안 나오는 건 평소에 의지해서 공부한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다는 거죠.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관두신 법은요. 야, 이래서 못 마주치면 안 돼. 어떤 경전 읽어달라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대념처경의 법문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마음 편하자고 평소에 배우던 가르침 배우는 건데, 낯선 가르침 마지막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거 내가 안 배운 거다. 평소에 어떤 경전을 공부했는지가 딱 나오는 건데,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시계 생천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제가불자용 가르침이 아니라 전문 출가자용 가르침입니다. 수행의 단 하나의 길. 여기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수행의 단 하나의 길. 니바나를 실현하게 하는 오직 하나뿐인 길. 그걸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이 사념처거든요. 몸과 마음과 신수. 수는 느낌인데 그것도 이제 몸인데 사실은 몸과 감각과 마음과 그리고 법, 진리, 담마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연습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게 대념처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가지 대상에 대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수행 방법이 적혀져 있는 거니까 사실 전문 수행자용이죠. 네.
여기 보면 생천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립바나를 실현하게 하는 열반에 들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수준이 좀 있죠. 네. 수준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잘 생각을 해두란 말이요. 관도신 법님. 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전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법구경. 법구경도 아주 좋아요. 법구경도 아주 좋아요. 그럼 관도신 법님. 아니 저는 안 들어요. 아니, 저는 나무 붓다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님 지금- 오셔서 나무 붓다사 하는 50분만 해주시면. 저 지금 순간적으로 팬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 담미가 거사님이 그렇게 대념처경을 딱 읽어달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대념처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귀도 잘 안 들려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비구 스님들 목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는데 밖에서 막 시장바닥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솔천으로 오라, 도리천으로 오라, 사천왕천으로 오라, 타화자재천으로 오라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지른 거라. 뭐라고 질렀냐면은 그만들 하시오. 모두 다 떠나버리시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기절해 버리셨어요. 자, 밖에서 천상 존재들이 왔어요. 막 시끄럽게 굴어요. 담미가 거사님한테만 들릴까요? 아들, 딸 귀에도 들릴까요? 당연히 담미가 거사님한테만 들리겠죠? 그러면 사실은 비구 스님들 경전 대념처경 읽어주시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조용하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하죠. 근데 그만들 하시오. 모두 다 가버리시오. 아이고. 이랬으면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이 가시나? 그래서 스님들이 담미가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신갑다. 기절까지 하셨으니 그냥 가야겠다 하고 경전 읽어주시다 가버리셨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상황이 여기까지예요. 이제 기절한 이후의 이야기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대념처경이 무엇인가요? 대념처경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불교 시스템을 보면 제가불자들이 출가자가 배워야 되는 가르침들을 혼용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미 예전에 비해서 지식 수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삶의 여유도 좀 많이 생겼죠.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불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사라졌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문맹의 비율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문맹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높아진 거죠. 더군다나 이웃 종교들이나 사회 철학들 같은 경우에 그 가르침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옛날 기준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예전에 그런 제가불자용 가르침과 출가불자용 가르침을 구분했었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상 무너져서 나타나는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아직 유치원 단계를 못 뛰었는데 대학원생 가르침을 배우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미분적분 대수학 계속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고통이죠. 그러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그래도 좋은 거니까 듣자 하고 듣기는 듣는데 10년 해도 20년 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분명히 둘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제가불자들은 아주 단순한 가르침, 시, 계, 생천, 보시바라미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철저하게
이 도덕적인 삶, 계율에 의지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실천을 근거로 내적 확신이 생기고 그러한 공덕으로 생천하는 더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대념처경은 제가불자용 가르침이 아니라 전문 출가자용, 전문 수혜자용, 수행자용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닛바나를 실천하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해탈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 뜻대로 쓰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연하신 법부님이 애인 있나요? 네. 근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되겠죠. 되겠죠. 예.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애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인에게 시선이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요즘 안 가나 봐. 요즘 안 가나 봐. 강호신 법부님. 갑니다. 시선이 갑니다. 강도신 법부님은 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인에게 시선을 둔다고 표현해요, 시선을 빼앗긴다고 표현해요? 빼앗긴다. 라고 표현하지 않나? 자, 그러면은 지금 말고 처음 만날 때 생각을 해봐요. 스님이 2번 죽이려. 빼앗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주의력을 내 뜻대로 그 대상에 둔 거예요, 아니면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죠. 이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빼앗긴 상태를 보면 그 대상에게 빼앗겨 있는 대신 다른 것들을 내 뜻대로 다른 것들을 대상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얼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주의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는 닛바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날 때 우리는 닛바나에 갈 수 있는데, 온전히 깨어나는 연습을 하는 게 내 대상을 대상으로, 네 군데의 대상을 바탕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몸, 그리고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나머지가 법.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대념처경이에요. 그래서 대념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딱 근거를 보면은 약간 회색톤이잖아요. 회색톤이잖아요. 스님보다 더 회색이. 봐보세요, 지금. 꽤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출가자인가요? 먼저 가세요. 두 비구니 스님에 이어. 아, 먼저들 가세요. 아니 뭐 다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머리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취향이 회색톤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절에 가까워지고 있다. 예, 지금은 제가 절친이지만 이제 스님으로서 도반으로서 제가가 아닌 절친이 생겨날 것 같은. 승가절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대념처경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스님 처음에 대념처경을 단미가가 청할 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셨던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모든 부처님이라는 건 복수잖아요. 맞아요. 부처님이 여러분이셨나 봐요? 부처님은 무한하죠. 그런 세계관 안 배우셨어요? 네? 아니 부처님이 뭐 다음 생에 부처님 이전 생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네. 모든 부처님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면 답니까 뒷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어려운가 보다. 뒷이야기를 해놓고 그 이야기를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기절해서 깨어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보죠. 네. 기절해서 깨어났더니 스님들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당황한 거예요. 스님들은 어디 갔느냐? 아니 아버지가 다 가시라고 시끄럽다고 소리치셔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아버지 그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 천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굴든지 막
얘기를 하는데 아들, 딸들 표정을 보니까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믿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참을 해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단미가 거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요 장엄했었던 꽃화환 있지? 그거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꽃을 딱 가져오니까 꽃을 딱 받아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들, 딸한테. 너희들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확정됐고 1층부터 6층까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너 같으면 어디 태어나겠느냐? 6층. 로얄. 로얄. 관전부모님. 전 1층이요. 1층. 1층. 높은 거. 높은 곳. 저는 중간. 중간. 아. 근데 그 아들, 딸들은 여기 있는 법원님들보다 좀 더 잘 배운 아들, 딸들이에요. 왜냐면 다 개근이잖아요, 개근. 다 개근상이니까 공양 올리러 가면 공양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문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계속 평생을 법문을 들으러 다녔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동성으로 어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4층 도솔천. 아, 1층부터 6층까지 스타일이 좀 다른가 보다. 그리고 4층인 이유는 이거예요. 4층에는 미륵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륵보살님의 내원궁이 있기 때문에 마야부인도 그곳에 계시고 미륵보살님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미륵보살님 계시는 도솔천에 가셔서 미륵보살님하고 나중에 같이 정토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솔천으로 가십시오. 아, 미륵보살님은 다음 세상에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도솔천에 계세요. 지금.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생에 성불하는 마지막 생을 가지기 전에 어디에 계시는 보살님이었냐면 도솔천에 계시는 보살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생보처라 그러는데 한 번의 생만 딱 남겨놓은 마지막 부처님 되기 전 보살들은 도솔천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상들하고는 질이 좀 다른 거죠. 거기가 로얄층이었네. 그러네요. 전 6층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좋은 데 가는 거라. 아는 사람들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도솔천에 가라고 딱 일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다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꽃화환이 있잖아요. 꽃화환을 허공에다 탁 던졌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꽃화환이 허공에 걸렸어. 허공에 딱 멈춰 있는 거 걸려 있어요. 아들, 딸이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놀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단미가 장자가 얘기하는 거죠. 저기가 지금 도솔천에서 나 데리러 간다고 잘 꾸며서 가져온 마차의 도솔천이라고 하는 깃발이다, 저기가. 내가 너희가 안 믿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꽃화환 건 거 아니냐. 여기 가겠다고. 아니, 근데 임종전의 기력이 좋으신데. 그러니까 수행을 좀 하신 분이야. 그러게요. 수행을 하신 분이죠. 비범하네. 거기다가 탁 던져가지고 꽃화환을 딱 걸므로써 도솔천을 가기로 결정하신 거고, 두 번째는 아들, 딸들이 천상 존재들이 데리고 온 걸 믿게 됐죠. 네. 그런 현상을 딱 보면 아들, 딸들의 마음에 신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맞아. 네. 일어나죠. 그 신심이 일어난 상태에 단미가 거사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도솔천에서 나와 함께 다시 만나고 싶다면 남아있는 생 동안 게으르지 말고 공덕을 잘 지어서 이렇게 천신들이 좀 스카웃하게 좀 해라. 사실은 이 뒷말은 경제는 없어요. 스카웃하게 해라, 이 뒷말은 경제는 없어요. 그런 유언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라는 다짐을 딱 받아놓고 눈을 감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어디예요? 도솔천이. 도솔천의 키 큰 천신 단미가가 된 거죠. 근데 키가 왜 커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크셨던 분인가?
그게 조선천에서 공덕의 극이에요. 공덕의 크기. 그게 공덕의 극이에요. 우와. 극락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도 자기 공덕만큼 공덕의 크기만큼 연꽃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공덕을 좀 잘 지은 한 중품 중간쯤 되는 극락정토에 태어난 존재들만 하더라도 연꽃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은요 한반도만 하대요. 왜 그렇게 거주지가 클까요? 방이 공덕이 크니까. 몸이 크니까. 공덕에 따라 몸이 크니까 좁은 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근데 그게 중간쯤밖에 안 돼요. 그렇게 공덕이 많아질수록 몸은 커지는 겁니다. 이 몸을 보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보신이 뭐냐면은 이 공덕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많으니까 큰 천신이 된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죽음을 맞이할 때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됐네요. 제가 법부님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 질문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요. 죽음을 맞이할 때 저승사자가 올 것 같아요? 천신이 올 것 같아요? 저요? 네. 누가 반드시 오긴 오나요? 네? 둘 중에 한 존재가 무조건 오긴 오나요? 네. 아 온다면 네. 그럼 천신이 오겠죠. 아, 희망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랬으면 좀 그래 주셨으면 하는. 아, 그러면은 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전제 같은데 네. 오늘 죽으면요? 오늘 죽으면 에이 오늘 죽으면 천신이 오겠죠. 오유. 희망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 주셨으면. 적화 부부님은요? 희망은 언제나 천신. 아, 희망 말고 현실은- 팩트를 얘기해봐, 팩트. 현실은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럼 저승사자가 올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 검은 옷? 여기 옆에 오셨네 이미.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단미가 이 장자의 이야기가 공덕을 정말 잘 졌잖아요. 그래서 생천을 좀 멋있게 했죠. 그래서 제가불자의 표본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죽음에 관해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 과연 그 끝이 저승사자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천신과 함께 할 것인가. 저승사자랑 함께 하면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자꾸 땅바닥에서 고개 내밀고 있어. 검은 게. 그거 자꾸 보면은 마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천신들이 밝은 빛을 내면서 우리 천상으로 가자고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굴어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진 않지. 맞아. 확신이 딱 들잖아요.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난 간다. 그렇죠. 확신이 딱 들잖아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단미가 장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이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충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 돈이 많아요. 근데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일단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하지만 돈만 많다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컴퓨터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보는 대한 안목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 플러스 천상에 대한, 그러니까 공덕이 많은 것 플러스 천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식은 없고 공덕만 많아요. 6층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비싼 걸 사야 돼요, 싼 걸 사야 돼요. 비싼 거. 비싼 거. 모르면 비싼 게 사는 게 그나마 좀 낫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래요. 맞아. 신제품. 아 그러면 대부분 4층에 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관점 따라 틀리죠. 나는 일치.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공덕이 없어요. 이러면 지식이 많아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시와 개를 통한 공덕을 끊임없이 짓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단미가라는 것. 이 단미가 장자는 개근상 받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공양을 빼먹은 적이 없는, 어떤 방식의 공양도 전부 가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끊임없이 공양 올린.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단미가 장자가 제따 하나를 절을 지었나요? 아니요. 절 지은 건 아나따 뺀띠까 존자, 급고독 장자잖아요. 급고독 장자. 단미가 장자는 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보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주 보시를 한 거예요? 자주. 그래서 제가 행복은 강도라 그랬나요? 빈도라 그랬나요? 빈도. 습관도 강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나요? 빈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나요? 빈도. 체질이 바뀌는 건 한 방에 큰 걸 한다고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욕심만 남지. 내가 큰 거 했다 해가지고 욕심만 부리지. 그게 아니라 단미가 장자처럼 끊임없이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게 부지런하게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공덕이 외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플러스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제가 벌써 한 10번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강도다 빈도다? 빈도. 빈도를 통해서 내적 확신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체질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간 돼지처럼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울고불고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단미가 존자처럼 그래 그러면은 어디에 태어나는 게 좋겠느냐.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공덕 많이 지어라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옆집 가듯이 눈 감았다가 뜨면 천상에 딱 태어나는 이런 평화로운 죽음. 이 정도는 돼야. 네. 이 정도는 돼야 모범적인 제가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상 중에 상은 개근상이야. 그렇죠. 이제 공덕 짓는 일이 있으면 개근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네요. 강도가 중요해요, 빈도가 중요해요? 빈도죠. 예. 빈도? 빈도? 아, 저 오늘 준비해왔다고요. 아, 아까 그 이야기 한번 끊겼을 때 그 질문했었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가지고 한번 해보면 또 재밌는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할 것인가 평화로울 것인가 그 최우심이 어떨 것인가는 남들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나니까. 두려운 건 나니까. 흔들리는 건 나니까.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고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공덕에 대한 내적 확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빈도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 정도 구절은 우리가 좀 유식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구절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해인사 올라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글귀인데요. 어떤 글귀냐면은 백년 일조진 3일 수심 천재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 하지만 3일 동안 닦은 마음의 수행은 천년의 보배다. 아, 멋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건 내 공덕에 대한, 내 수행 공덕에 대한 내적 확신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원동력으로 도솔천도 가고 사천왕천도 가고 타화자체천도 갈 수 있다라는 것, 극락정토도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 이번 시간이 공덕신신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병이 걸려서 아프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평화로운 죽음이 안 될까요? 내가 이제 오늘 죽는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 어떤 친구였어? 라고 점점점. 서육이 완전 불교수 소리예요. 손오공은 뭘 얘기해요? 공, 지혜. 서육인데 나중에 아유 서육이까지 가버렸네.